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조명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 소동,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 소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 성령에 매여서 순종하고자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장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이죠. 이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사역,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사역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전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항상 테러를 당할까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지였죠. 그러나 지금은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테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40절 한번 보실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의 장수의 보호 아래서 유대인들에게 손짓을 하며 조용히 하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니 청중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게 된 상황,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안전하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가운데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바울에게 이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방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떤 섭리로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가장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군에게 붙잡힌 상태로 전하게끔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죄수가 된 바울은 가장 안전한 상태로 로마에 당도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묵상과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2장 1절로부터 바울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소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층대에 올라서 담대하게 이제 무언가 말하게 됩니다. 무엇일지 한번 1절로부터 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부형들아, 나의 아비와 형제들아, 즉 한 혈통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또 유대인의 언어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이었던 무리들이 바울의 이 태도를 보니 조용해지죠. 그러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뼛속까지 유대인인지,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가장 명망이 두터운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받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를 밝힙니다. 게다가 사람까지 죽였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 중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썼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지금 이 말 안에는 내가 그것이 내 노력이었다. 나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뒤돌아보니 괴물이 돼 있었다. 사람까지 죽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신앙인지,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라는 필터가 없는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과 타협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대면시켜야 합니다. 말씀과 내 생활을 대면시키고 나의 생각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대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방향 안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뼛속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왔지만 알고 봤더니 그건 괴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혹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과 대면시키지 않아 왔다면 우리도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부활했다라는 예수로 시끄러웠었죠. 안 그래도 예수와 그 제자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는 이렇게 유대인이었었다, 또 유대교로서 열심이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은 6절로부터 그런데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6절부터 보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부활하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만 명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이 부활한 예수를 전하니 얼마나 다시 소동을 일으킬지 눈에 뻔해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를 전하자마자 이들의 반응은 손을 들어서 바울을 다시 치려고까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수가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9절에서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기독교인을 잡아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다메섹에 갔던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준 일까지 해야 하는 일 사명까지 생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거냐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환경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리저리 피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부활한 예수를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으니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 자연스럽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을 본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오늘 주어진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는 신비로운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도 누리면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